샬롬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위 목사님께 출타 중이신 관계로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또한 동일한 은혜,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학원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아내가 공부를 가르칩니다. 요즘 아이들 수학을 한 번이라도 풀어보신 분 계신가요? 요즘 아이들 수학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 더하기 1의 답이 2인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1 더하기 1의 답이 왜 2가 나오는지를 묻고 설명하고 깨닫는 것이 요즘 아이들의 수학입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뽐내고 싶고.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제가 퇴근하면 아이가 질문세를 펼쳐요. 아빠 이거 알아? 저거 알아? 그러면 제가 항상 질문을 회피하는 답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야, 나 때는 그렇게 안 배웠거든? 이거 설명 안 해도 되거든. 그냥 답만 나오면 되거든. 항상 이런 거였어요. 알아서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몰라서 큰 소리 치는 거죠. 답을 깨닫고 적는 것보다 왜 이런 답이 나오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요즘 세대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그리고 왜?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MZ세대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회사 문화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TV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또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과 다른 직장 문화, 회식 문화가 생겨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상사의 방향성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가야 하는지, 따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묻고 그 질문에 합당한 답을 얻으면 내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참여하는 거예요. 사실 더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몰라요, 솔직하게. 무엇을 묻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어떻게, 왜? 라는 질문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이 어떻게와 왜라는 질문의 답이 필요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학업 때문에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육 과정에서 그것을 강조한,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강조한 교육 때문에 그런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방향이 변화된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변화된 것을 저에게 이야기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세대들, 청년들, 30, 40대, 그리고 적극적이지 않지만 적당한 의무감으로 다녔던 분들의 교회를 다니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과 패턴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예전의 교회는 어떤 곳이었냐면 거기에 교회가 있으니까 가고, 성도의 교제 때문에 가고, 사람들과 섬김 때문에 가는 거였어요. 90년대 초까지 교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문화를 이끌어갔던 곳이었어요. 교회 문화를 선도하고 교회 문화가 제공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족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였죠. 저도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을 다 장로님, 권사님 하지 않고 삼촌, 고모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시대가 변하고 더구나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모습도 완전히 변했어요. 내가 교회를 다녀야 하는 것도 어떻게, 왜? 라고 하는 자기의 질문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전에도 이런 질문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육하 원칙을 따랐을 때 어떤 교회 모임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까지만 들어도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예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리고 어떻게 왜라는 질문은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자신 스스로 그 답을 내면 됐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왜? 제가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린 내용 때문에 이 어떻게와 왜가 조금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육하 원칙에 따라 이렇게 흘러가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중심 주제가 무엇이냐면 예배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순서대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제외하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 가룟 유다까지. 이 네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었냐면 처음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이요. 일회적인 만남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등장하는 이 네 사람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 일회적이 아니라 여러 번, 최소한은 2번 이상 주님과의 교제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가룟 유다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로서 동행했잖아요. 근데 이 세 사람은 두어 차례, 심지어 더 많이 예수님과 교제했던 사람들입니다. 본문 앞에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운명적인 만남이 아니라 원래부터, 이전부터 그들과의 만남을 지속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셔왔고 예수님을 향해서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있었어요. 믿음도 있었고 고백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관계가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는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은 11장의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의 상황입니다. 11장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했다면 오늘 말씀은 그 다음 단계.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 것인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까지나 어떤 치유되고 회복되고 병 낫고 고침받고 그 단계에서 머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 주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회복되는 단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회복되셨나요? 회복되고 주님을 만났다면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단계. 그 새로운 믿음의 단계로 주님께서 나아가시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새로운 믿음의 단계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1절 말씀을 읽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1절 말씀이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언제라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는 언제인가? 6월절 6일 전. 6월절 엿새 전 이날이 왜 중요하냐면 엿새 후 6월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엿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본문 마지막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미리 자기가 죽게 된다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알고 가는 그 길, 끝을 알고 가는 그 길.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거의 다다랐고 죽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가까이에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음 장면에 바로 예루살렘 입성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시죠. 주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을 알고 가는 그 길. 제 장모님과 친한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 집사님은 저희 장모님보다 좀 나이는 어리지만 사역을 통해 친해지셨어요. 집사님은 결혼 후에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었지만 다른 어려움 때문에 힘이 드셨어요. 이 집사님의 남편분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십니다.
연세대 졸업하셨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돌아오셔서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동시에 국회에서도 큰 요직을 맡아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근데 진짜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이 남편분은 초등학교 때 시력을 모두 다 상실했어요. 앞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근데 더 큰 어려움이 있다면 미국으로 해서 그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 둘이네, 둘째는 그나마 건강한데 성실하고 건강한데 첫째 아이는 지적장애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남편이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그 버텨냈던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낳은 첫째 아들까지 집사님을 버티고 살아내게 하셨던 것이 신앙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같은 교회를 어렸을 때 같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집사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어요. 어떤 일이냐면 부모가 양육을 포기하고 기관에 맡겨서 기관이 입양 가기 전까지 임시 부모에게 맡겨서 아이를 돌보는 일, 바로 위탁모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장모님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굉장히 힘들겠다. 정말 힘들겠다. 물론 일도 힘들겠지만 진짜 힘든 것은 어쨌든 마지막에 헤어져야 하잖아요. 내가 키우고 어떤 기관에 가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내 집에 데려와서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헤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집사님과 저희 장모님 그리고 여러 권사님들이 이 아이의 돌들, 백일들을 축복해주고 사진도 공유하면서 진짜 가족처럼 셋째 아이처럼 양육하고 돌보는 것을 듣고 보았습니다. 아무리 듣고 보아도 제 이성적인 생각으로 항상 드는 거죠. 진짜 힘들겠다. 헤어질 때 어떡하지? 항상 이런 생각하고 장모님과 아내에게 이야기하곤 했었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집사님이 가고 있는 그 길과 동일하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끝을 알고 가는 길. 모두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자기를 위함일까요? 아니면 성공보수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두 무엇 때문이냐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끝을 알지만 가는 길에 주저함이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끝을 알지만 아쉬움 없이, 아낌 없이 돌보는 거예요. 절대 나를 위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길이 그런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란 큰 산이 우리 자신의 눈앞에 있지만 내 사랑하는 형제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와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한 우리를 위해서 비록 죽음, 그 십자가를 눈앞에 둔 현장이지만 망설임 없이 머무는 거예요. 우리는 이 1절 말씀에서 우리 신앙의 모델이신 예수님이 선택을 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택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가는 그 길 위에 이것이 힘든 일이 있는지, 어려운 일이 있는지, 괴로운 일이 있는지 그것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는지 뻔히 아시지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왜요? 왜 주님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요, 단 하나. 하나님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기에 그 길, 끝을 알지만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인가? 오늘 1절 말씀은 베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베단이가 두 곳의 베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베단이는 예루살렘의 근처 베단이에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연약하고 가난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심지어 나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받기 전에 이제 판정을 기다리는데 대제사장에게 그 판정을 받기 전까지 머무르는 곳이 바로 이 베단이입니다. 두 번째 베단은 요단강 근처의 베단인데 그곳 사람들을 경계인이라고 부르면서 그 사람들 역시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만나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죠. 오늘의 베단에는 예루살렘 근처의 베단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그렇다면 무엇을 하는 것인가? 2절 말씀에 보니까 잔치를 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잔치를 열었다. 이 잔치는 어떤 잔치인가? 그리고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예요.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어떤 사람들과 있는가가 중요한 거였죠. 어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잔치를 합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치유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 함께 모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잔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인 특징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바로 잔치이거든요. 예배는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하고 답하라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예배는 무엇이라 라고 말씀할 수 있냐면, 예배는 잔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는데 예배는 잔치임을 믿습니다. 기쁨의 자리이고 행복한 자리이고 떡과 교제가 있는 자리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잔치를 준비했어요.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이시죠?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에요. 맞습니다. 잔치의 목적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잔치의 주인공이 되시고 잔치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한 예배는 잔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잔치,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깨닫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면 더 활력 있고 더 힘이 있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경험하는 것이죠? 이 잔치에,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이 문 밖을 벗어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오늘 예배는 너무 감동이 되었어. 오늘 예배는 때로는 나는 별로였어. 그 결정 기준이 누구입니까? 나예요, 나.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느끼는 판단, 그것을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좋은 예배의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감동이 아니라 주님께서 느끼시는 그 귀한 예배, 감동이 되는 예배가 좋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보기엔 화려하고 감동 있고 완벽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아닐 수도 있어요. 무엇이 좋은 예배 기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순간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전심으로 고백하며 말씀을 듣는 것.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배와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베다니에서 열린 잔치가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사람들 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동과 교제가 넘치는 현장이 베다니의 잔치였어요.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우리 대광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봤어요. 근데 여기까지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 네 가지 가운데서 어색함이나 말씀의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살펴볼 이 인물들의 각자의 모습을 볼 때 조금의 차이를 이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어떻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잔치가 열렸어요. 이 잔치는 예배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 나사로 같은 사람, 마리아 같은 사람, 마르다 같은 사람, 그리고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각 사람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마르다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마르다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르다가 이때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헌신, 일을 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봉사하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주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원래 어떤 여인이었는가?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르다는 뜨거운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 뜨거운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익히 아는 말씀, 요한복음 말씀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던 여인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했는데 그 경험한 이후에 어떤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까? 가장 익숙했던 일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주님과의 교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자리로 섬기는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사로입니다. 본문에서 나사로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하면서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잔치가 벌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움집해 있어요. 그 움집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중심에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바로 그 옆에 누가 같이 앉아 있습니까? 나사로가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잔치가 열렸고 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런데 3절에 등장하는 세 번째 인물 마리아가 등장하는 순간 우리에게 의문이 들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다르게 현대인의 성경은 3절 말씀을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바로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오냐? 바로 향유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향유를 가지고 오는데 이 향유 중에서도 가장 귀하다고 하는 나드로 만든 향유입니다. 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붓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냥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병행 본문, 다른 말씀에 보면 그 병을 머리에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두 다 맞는 말이에요. 시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고 그 발을 자신의 머리칼로 닦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한 이 사람들의 모습, 특별히 마리아를 통해서 나사로를 보면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 잔치의 주인공은 주님이시지만 이 잔치가 누구 때문에 열렸습니까? 무엇 때문에 열렸습니까?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때문에 열었거든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했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이후에 11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나사로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외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누가 등장하냐면 마리아예요. 진짜 예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나사로이지만
물론 마리아도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지만 나사로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상황으로 따져봤을 때. 마리아도 큰 은혜를 입었지만 나사로에 비해서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크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선상에 앉아서 예수와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물어볼 질문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께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습은 충분하십니까? 나사로를 혼자 떼어놓고 봤을 때는 괜찮아 보였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게 괜찮아 보였어요. 근데 마리아를 통해서 나사로를 보니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우린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예배하고 있지? 내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 충분한가?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에 비해서 내가 주님께 드리는 영광은 충분한 것인가? 나사로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제가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매주 드리는 저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남들과 똑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십니까?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방문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고 앉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 결단이 매일마다 새롭게 일어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크신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2개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한 영상은 두 목사님을 비교로 보여주는데 한 분은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이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초대교회 연합 행사에 가서 두 분 다 인사말을 하는데 사랑의 교회 목사님은 여느 목사님과 다를 바 없는 보편적인 누구나 좋아하는 기뻐할 수 있는 한 번쯤 미소 지을 수 있는 인사말을 하셨어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가 좋고 훌륭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지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예배가 훌륭하고 좋으면.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좋고 너무나 행복한데 여러분 50년 후에 이 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두렵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에 분위기는 한순간에 경직되었을 겁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원치 않는 인사말이었을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렇다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영상에서 이찬수 목사님이 또 다른 작은 교회 헌당 예배 가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인사말을 전하러 가는데 거기에 가보면 예배 분위기가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는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구나. 이 교회가 부흥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목사님의 물론 다른 영상이지만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이제는 무엇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요? 어떻게 예배하는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갑자기 저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셨다라고 우리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열고 들어오셨을 때 주님이 어떻게 느끼실까요?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오는 찬양대의 소리만, 찬양팀의 소리만, 그리고 설교자의 외침만 들려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고백처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의 고백이 주님께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야 해요. 어떻게 예배드리길 원하십니까? 마지막으로 6번째, 왜예요? 그렇다면 마리아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7절과 8절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의 섬김은 무엇 때문이었냐면
그녀가 받은 은혜도 있었지만 그녀는 기억했어요. 무엇을 기억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항상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십자가가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자신의 곁을 지켰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가룟 유다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 누가복음에도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향유를 부은 여인, 그 여인을 바라보는 바리새인처럼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바리새인과 똑같은 경제 논리, 가치 논리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녀의 섬김을 판단합니다. 이거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건데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더 좋을 텐데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판단은 정확해. 너가 생각하는 그 말이 너무나 잘 맞아. 너무나 완벽해. 그러나 믿음으로는 틀렸어. 그리고 오늘 또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정확한 판단인데 믿음으로는 틀렸어. 다르다가 아니에요.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습니까? 그녀의 삶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서가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장례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위하여서 그녀의 삶을 드렸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은 굉장히 비장하죠. 교회 오빠라는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는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아내 오은주 집사가 딸을 출산하여서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건 남편의 대장암 사기 판정이었어요.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고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그만 자살합니다. 그마저도 정말 더 충격이었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아내마저도 사기 혈액암 판정을 받게 돼요. 부부가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도밖에 없었다. 하나님, 오직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이렇게 기도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 이관희 집사는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아내는 기적적으로 치유되어서 지금도 인터뷰도 하고 여러 방송에 잘 다니고 있더라고요. 근데 남편 이관희 집사가 천국에 가기 전에 이렇게 생제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루라도 더 살기 원하는 이유를 나에게 묻는다면 이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더 온전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어요. 그게 내 삶의 이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관희 집사가 남편이 고백했던 온전함이 무엇입니까? 내가 치유받아서 회복되어서 하루하루를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 온전함이 아니었어요. 그 집사님이 고백하는 온전함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위한 고백이었습니다. 남편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부부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허락하신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어떻게, 왜 라고 하는 방법론적 설교가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하세요, 저렇게 예배하세요, 이때는 이렇게 하시는 거,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진짜 강조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지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예배를 회복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날마다 마리아처럼 그런 헌신을 드릴 수가 없어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인 저부터도 그게 사실 안 되거든요. 탤런트 진태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진태현 씨가 새벽 기도를 정말 열심히 다니나 봐요. 정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새벽 기도를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사람들이 왜 내가 새벽 기도를 가느냐고 물어본다면 제 답은 믿음이 좋아지기 때문이 아니라고. 믿음의 태도가 좋아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가 세상의 삶의 성공을 동반하는가?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이 세상 밖에 나갔을 때 큰 성공을 거두는가? 솔직하게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증거가 되지 못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드릴 수 있는 증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질 때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형제의 죽음 앞에 몰두하여서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고 소극적이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되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기억하고 온전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해질 때 우리의 삶의 믿음의 변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시고 믿음의 길 위에서 우리를 온전히 기다리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은혜가 매 주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신 역사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길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뜨거운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